여름 많이 더우시죠? 지난주부터 이제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이렇게 안 끄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가요? 안 끄니까? 예,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는 특별히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기 때문에 더 이 더위를 많이 느끼는데, 우리 좀 격려의 박수를 하면서 좀 열심히 수고한 우리 성가대 위해서 격려의 박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영혼이 없고 영혼이 있는 박수.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가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의 하나님 나라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오늘로서 마가복음은 오늘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간헐적으로 보면서 이제 다음 주 선교 앞두고 있는데 또 선교 관련된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9월부터는 다윗의 삶을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을 우리들이 또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물론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때로는 누가복음 호수라고도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을까? 여기 보면 다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사색하기 위해서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13절 후반부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13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처음 그 말씀을 전하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당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곳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놀이터 정도의 크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에 그 율법을 듣게 나온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전한 자리가 점점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그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발 디딜 틈 없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그 사람을 그 지붕 위로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그 환자를 내려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어떤 미풍, 작은 바람이 아니고요, 유대 땅을 흔드는 엄청난 폭풍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왔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아마 그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죠. 또 열병의 환자의 그 열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어떤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당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의 하반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이 짧은 본문 마가복음 1장으로부터 2장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그 본문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어떤 이 놀라운 역사들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외워라, 주식 교육이 아니라 로마의 압박 속에서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의지하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내가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한 집안을 넘어서서 이제는 바닷가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의 무대는 어떤 특정한 작은 장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제 5장으로부터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를 나가십니까? 산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뭐라고 표현해요? 산상수훈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에서의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운동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긴장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움직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돼요. 오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내내 등장하더라. 그것을 우리가 중반부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엄청난 무리가 나와 있는데,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14절은 그 무리에 섞이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마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훗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고요, 또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 이 사람의 위치는 세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 말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세관이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리의 사무소라는 거죠. 세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의 역할은 세리의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통행료 징수 요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나라는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그 유대 땅을 3부분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분봉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 하면은 서로 다른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에서 그렇게 이동하게 될 때에 통행세를 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 통행세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요즘 그 신약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핫한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톰 라이트가 쓴 이 마가복음의 주석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비유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좀 우리나라 현실하고 연상돼가지고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톰 라이트가 이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좀 얼굴이 두꺼워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마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얼굴이 두꺼워야 된다는 표현은 뭐 뻔뻔하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 일이 이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주차 단속이 그렇게 얼굴이 두꺼워야 되느냐? 주차 이 금지된 구역에서 사람들이 막 주차하게 되면서 딱지를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주차 요원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예전에도 차를 댔었는데 뭐 사람들 다 변명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책에도 그대로 써 있는데 잠깐 차를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잠깐 차를 두고 왔다. 뭐 부당한 처사다. 뭐 우리랑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차 요원은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할 뿐인데, 근데 그들은 제대로 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원망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톰 라이트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현재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 아래서, 정권 아래서 일하고 있고, 또 최근에 교통법이 바뀌어서 오래전부터 늘 같은 장소에서 주차하던 사람이 갑자기 위반 딱지를 떼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있는 주차 단속 요원은 참으로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주차 단속 요원에 해당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어떤 곳이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공짜로 다니던 곳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돈을 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약에 저기 모리아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걷기 위해서 100원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100원을 내면 이렇게 순순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가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은 로마에게 아부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헤롯의 아들들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은 이 현 정권에 대한 이 불만과 이 분노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었는데 그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떤 이름과 동급이었습니까? 죄인. 세리 이퀄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리와 동격으로 표현된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토색하는 자. 토색이란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남의 물건을 빼앗고 훔쳐가는 것이 토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 세리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간음하는 자, 창녀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이 세리와 동급으로 쓰였던 그런 존재했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 레위는 세간에서 통행세를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아주 경멸의 시선을 몸소 온몸으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런 시선을 받은 레위만을 목격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레위는요 13절의 상황과는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다 열광하고 있었어요. 열광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 세관에서 레위는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묵묵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한 표현인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을 때 레위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열기가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그래서 그 경멸과 손가락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고립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와 같은 현실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레위와 같이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내게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내가 몸소 받는 것 같아서 나 스스로 고립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현실에 동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 레위의 현실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다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모습.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라는 거야.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을 걸어오는 행위를 초월해서 다가오신 거예요. 레위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여러분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현재 위치를 어떤 의의 집으로, 그러니까 바닷가가 아니라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누구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레위의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향해서 나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에 너도 함께 동참하자 요청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의 삶이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은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19장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키가 작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삭개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세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세리잖아요. 세리장이란 말의 의미는 즉 우리의 언어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해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먹은 사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정당한 어떤 예산이나 그 절차에 따라 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일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떼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몫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해치워 먹는다, 해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오늘 레위가 같이 레위가 받는 그 경멸의 시선을 마음껏 누렸었던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저 산속에 계신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시간이 그런 말씀을 걸어오는, 손을 내밀어 오는 시간, 그런 시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해서요, 또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선명하게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적극적인 분이 이 땅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어울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의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오늘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향한 이 초청의 메시지에 응답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특정한 선물에만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너도 함께 그 나라를 누리며 살지 않겠느냐라고 초청하는 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요즘 시쳇말로 정말 징글징글하고 정말 생각만 하면 지겨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는 그 귀한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무더위 속에 뚫고 나온 여러분들 그냥 집에 시원한 에어컨을 쐬고 그냥 누워 계시면 될 것을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와 있기, 나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에 응답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이 절망적인 현실은 분명 은혜로 극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분을 향한 그 소망의 길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식탁의 자리에요, 세리만이 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는 더불어서 세리와 더불어 죄인들이 있다. 15절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런데 앞에 보면은 많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왜 죄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러분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분명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레위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레위를 향해서 저 사람 더러운 놈이야, 저 사람들은 창녀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눈빛으로 편견과 생각들로 죄인을 규정했었던 것처럼 그런 편견에 휩싸였던 자들이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몰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런 자들이 아주 평소에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향하여 평소에 손을 내밀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손을 내밀어주고 인정해주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식사의 자리로, 식탁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한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식사 약속들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은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일부러 여러분들과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식사 약속을 잡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뭐 낯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편견, 선입견에 의하여서 형성된 그 사람들과 내가 식탁을 나눈다?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과 함께 이 식탁을 나누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15절을 보게 되면 숫자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앉아라고 했을 때 2번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3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숫자 아래 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시선을 밑으로 내리셔서 이 2번과 3번에 무엇이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처음에 헬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제 또 헬조선 그런 헬이 아니라 헬라어의 헬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의 원뜻은 이것과 가깝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바로 기대어 누워라고 이야기해요. 기대어 누워. 3번도 마찬가지죠. 기대어 누웠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탁을 나눌 때에,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100% 모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기대 누워서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의 등과 등을 마주 대하면서 식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대에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게 뭘까? 이 자세와 우리들이 가장 비슷하게 나오는 자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누워서 볼 때가 있어요. 누워서 볼 때 한 손에는 리모컨을 들고 한쪽에는 뒤에는 벽에 등을 댄다든지 소파에 등을 대고 있는 모습, 아니면 한 손으로는 머리에 팔을 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리모컨을 향해 드는 모습이 바로 기대어 누워있는, 비스듬히 누워있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언제 나오냐면요, 풀어질 때 나와요. 긴장을 놓고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경계심을 풀고 있을 때, 쉽게 말하면 퍼질러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퍼질러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고 계세요? 죄인들과의 식탁의 자리에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식탁의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세리들을 향해서 오늘 세금을 많이 걷었느니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야금 많이 했니 이런 질문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 향해서 아주 즐거운 대화들, 웃으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등과 등이 밀착되는 스킨십이 있는 자리예요. 이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밥 먹는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러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요, 회방꾼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확장으로 긴장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가까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유대를 다스렸던 로마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왜 긴장합니까? 예수님의 율법, 그 해석은 너무나도 새로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단아 같은 존재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마에게는 왜 위협이 됩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에게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하나의 혁명 세력으로 비춰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주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가 이런 서기관들이 등장할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등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들이 감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십자가 처형 죄목을 당할 때 이제 이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이런 감시와 통제 속에서 올라온 정보를 받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서기관들,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려 3일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들이 밥값을 내질 않거든요. 식사 준비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급이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냥 작은데 구석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이방인, 그들이 경험했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세리도 유대인이었고 죄인들이라 불렸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볼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는 율법에 따르기보다는 로마의 통치에 따르는 자들, 그렇게 자기들의 관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 누구랑 식사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시 사람들이 열광하던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람들이 하나둘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서기관들에게 얼마나 불편하게 느껴졌을까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기존 체제에, 유대교 체제에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아주 의도적인 도전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불편함을 뛰어넘어 분노함으로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명쾌하고 당신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장면이 17절을 통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라는 겁니다. 나는 고치는 치료자라는 겁니다. 나는 병들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오늘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요, 서기관들이 동조했다든지 인정했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 이후에 이 도발적인 선언은 등장하는, 이제 이 말씀 뒤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을 촉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서 있는 자들과 더 불편하게 갈등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들도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오셔서 불러주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란 말의 의미는 무언가 소유했다란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질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질문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죄인들의 집합소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믿음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올 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어떤 재단 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동일한 모습으로 초대되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더 고급진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고급 의자에 앉아서 식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기대어 누워 믿음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석이 있고 낮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영광스러운 식탁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를 내가 친구 삼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우리들이 아주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같은 식탁을 먹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같은 친구 된 자들끼리 모인 곳에서 이상한 일을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죠. 무엇을 합니까? 편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나와 다른 어떤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 정죄해서 표현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때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자신이 규정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룰 안에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습니까? 감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세운 프레임 속에서 그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악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의 믿음을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내 믿음이 당신보다 훌륭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도 나는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섬김은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부르심 앞에 나온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나만의 생각,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나온 편견에 의한 판단이라면 그것을 걷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만약 저런 자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라고 내 삶을 규정한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앞에서 삶이 온전해야 됩니다. 돌봐야 되고요,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자신을 향한 이야기고요, 타인을 향하여서 자기의 편견과 어떤 생각으로 그를 규정하면서 오늘날 있다면은 그것을 청중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싫은 거요, 미운 거요, 이유가 없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싸운 사람을 오랜만에 봤는데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싸웠는지 기억을 못한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싸웠는지 기억 못합니다. 그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될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은 여전히 병든 사람들을 투성이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픈 자들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의사라면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민이 평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법 제1조는 뭐 국민의 만민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 계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한 단어들이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도 가장 돈이 천박한 건 아니지만 돈을 우선시 여기는 그 천박한 사고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어떤 뉴스를 봤어요.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과 아주 가깝게 있는 위례 신도시 어떤 아파트 그 카페 안에 이런 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세 가격을 6억 이하로 주지 말자고 담합하는 글 앞에 댓글이 그래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글이 호응을 얻고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 몇 평인지 저는 알지 못하겠고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리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거절하십시오.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인의 어떤 그 그룹 모임 안에 그것을 나쁜 소문의 진원지로 나쁜 생각을 형성하는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늘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늘상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었다더라. 아파트 평수가 당신은 어떻느냐?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성품과 성향은 어떻다더라.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서는 안 된다더라. 여러분들, 그런 악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모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벌어집니까?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박차고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주도한 사람,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는 거,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벗어나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그것을 벗어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을 가장하는, 타인의 믿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8주 동안 이 마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볼 필요 없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나눌 수 있는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음식 앞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고급진 음식 앞에 있고 누구 앞에는 더 비싼 반찬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 모두가 무장해제되는 거예요. 그분의 등에 우리가 다 기대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아픔을 다 내밀어 다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능력의 손을 우리 앞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음식을 직접 먹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잠실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귀한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오더라도 정말 아픈 자들이 올 때 그들과 어울리는 것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만 기억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들도 너무나도 아픈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고요, 우리가 주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제한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이 지난 15일 그 월요일 저녁에 저를 포함한 14명의 청년들이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을 저는 늘 이런 얘기합니다. 단기 선교 떠날 때 선교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건방지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며 예수님이 대접하시는 식탁의 초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식탁을 즐기세요. 맛있게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그 식탁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 선교를 떠나간 이들을 향하여서, 일부 그 캄보디아 선교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게. 그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제일 생각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 땅의 몽골 안에 하나님 나라 식탁의 초청을 통해서 그 몽골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음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주 동안 들은 것으로 만족한 인생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레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식탁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초청하여 주셔서 교제해 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어떤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